어제 한국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제 취업을 준비 중인 28세의 이주영 씨, 가명입니다. 이주영 씨는 올 초 서울 강남에 깨 이름난 한 역술가를 찾아갔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맛집 앞에 길게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철학관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란 것은 그 줄 선 사람들이 2030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라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철학관 앞에 줄을 서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루에 선착순으로 15명에서 20명만 봐주는 철학관이라 새벽부터 줄을 서고 이렇게 대기를 하지 않으면 철학관에 아예 들어갈 수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도 당일 상담이 아니라 앞으로 예약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대기줄을 그렇게 선다고 합니다. 막상 상담을 하게 되면 한 사람당 딱 15분만 상담을 해준답니다. 이 씨는 올해 취업 문제 등 답답한 어떤 상황 때문에 철학관을 찾았다가 스트레스만 받고 돌아왔다,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강남의 모 철학관을 찾은 사람의 후기를 들어보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정말 모를 정도입니다. 새벽 4시부터 문도 열지 않은 철학관 앞에 줄 서서 8시간을 기다렸다라는 예약 팁을 후기로 올려놓은 거예요. 이들 대부분은 취업과 학업 혹은 결혼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답을 찾고 마음이 풀렸다라는 이런 댓글은 거의 드물답니다. 뭡니까? 플라시보 효과.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이거를 플라시보 효과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철학관이라도 찾아가야 마음이 편안해진다. 철학관 찾아가서 안 될 거라는 생각도 있대요. 그런데도 간대요. 왜요? 플라시보 효과예요. 머리가 아픈데 두통약이 없어요. 그러면 비타민이라도 하나 먹어요. 뭐예요? 플라시보 효과죠. 이런 거예요. 아시아에 역술이 있다면 서양에서는 점성술이 있죠. 이 점성술에 열광하는 젊은이들이 서양에서 급증하고 있답니다. 코스타라는 이 점성술 관련 애플리케이션 앱이 있는데 이 산업이 급성장을 했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점성술은 르네상스 시기를 맞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말합니다. 영국 BBC 방송은 최근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이 커졌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의 불안 요소들로 인해서 이 점성술이 성장하는데 불을 지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실제로 최근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해 점성술과 생년월일 차트에 대한 검색이 5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답니다. 미국 시장 전망 조사 업체인 IBIS 월드의 그 보고서에 보면 2019년도 미국의 심리 서비스, 이 심리 서비스는 상담도 되겠지만 이제 운세 봐주는 거, 타로 카드, 타로점 보는 거 이런까지 다 포함해서 약 그 규모가 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4,500억 원의 산업이 됐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계산도 동그라미 몇 개 붙여야 되는지도 몰라요. 로스앤젤레스에 점성술과 관련된 모바일 앱 회사가 있는데요. 그 점술가 체니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이 회사를 차렸는데 그 사람의 연봉이 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억 1천만 원 정도가 된답니다. 예, 그냥 타로 점 봐주는 앱 하나로 1년에 1억 1천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불안해하는지 알 수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또 하나의 큰 그 바람이 불고 있는데 계명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름 바꾸는 바람. 최근에도 누구로부터 들었는데 이름 바꾸는 사람이 어마어마하대요.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대요. 그래서 장명집이 또 돈을 번대요. 왜 이래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과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람은 모르면 일단 불안해요. 또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사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였지만 그 밤에 폭풍이 몰아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더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폭풍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태풍 진로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이 폭풍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폭풍, 통제 불가능한 폭풍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원인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은 물에 빠진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그죠? 누가 봐도 물에 빠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빠진 베드로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한편 이 말씀은 갈릴리 바다를 뒤엎는 폭풍을 잠재우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베드로 속에 일렁거리는 두려움을 잠재우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안 좋아해요. 지금 내가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화가 나요. 그죠? 내가 지금 막 슬픈데 슬퍼하지 마 그러면 화가 나요. 실컷 울어라 이래야 도리어 좋아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떤 위협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예수님이 당연히 인정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극복 가능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안다는 얘기예요.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의 두려움을 알고 계시다는 그런 뜻도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은 극복 가능한 것이다 라는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격려의 말은 좀 싫어해요. 두렵지? 두렵겠지. 이런 말을 훨씬 좋아해요.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 싫어해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요, 위로만 받아서는 안 돼요. 위로가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극복해야 돼요. 두려움이든 뭐든 간에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이 인기 없는 말이긴 하지만 필요 없는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만약 두려움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죠. 헛소리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헛소리가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 폭풍처럼 일렁거리는 두려움을 어떻게 잠재우시는지를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에서 우리도 두려움을 몰아내는 비결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는 이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자 즉시로 반응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반응을 하지 않는데 이 베드로는 즉시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에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즉시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가 주님이시라면 자기도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당연히 유령이라면 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자기가 아는 주님이라면 자기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거죠. 주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인지 주님이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한 베드로의 임기응변식 일종의 테스트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임기응변이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겠다는 생각, 이 얼마나 발칙한 생각이고 정말 엉뚱한 생각이에요. 꼭 그것으로 주님을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와 같이 한 번씩 보면 굉장히 발칙하고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학습 효과죠. 예수님이 걸어오신다면 예수님은 나도 걷게 하실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로 걷겠다는 베드로의 시도는 분명 두려움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고 있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유령이다 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다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는 집어삼킬 듯 밀려오는 두려움을 어느 정도 잠재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감히 물 위를 걷겠다는 이 허무맹랑한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죠. 베드로의 발칙하고 엉뚱한 시도에 예수님의 반응은 그럼 어떠했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시도를 무시하거나 가로막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신이 저들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물을 걸어오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을 걸으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물 위를 걷지 못할 것이라는 걸 또한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실패냐 성공이냐를 떠나서 시도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조금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더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런 발칙하고 허무맹랑한 또는 엉뚱한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실패할 땐 실패하더라도 두려움의 감옥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실패하기를 주저하죠. 이렇게 싫어하죠. 주님은 자신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이 베드로의 제안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걸어오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베드로의 믿음이 과연 걸어올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이거는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안이 별로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해보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잠재우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스스로 배우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패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느냐 못 걷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 두려움을 잠재우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것을 시도하다가 도리어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스스로 자신 안에 일렁거리는 두려움을 잠재우게 하려고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베드로가 처참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잠재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두려움을 잠재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경로에 대해서, 우리 안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두려움이 들어오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경로는 하나입니다. 지식 혹은 정보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즉 우리의 인지, 능력이 두려움의 통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캄캄한 밤에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라면 앞뒤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시야가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도 어른거려서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는데 뭐가 걸어오는데 전혀 분간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로 밤 사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당시 상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불확실성 혹은 무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생각도 전혀 안 했고, 그리고 이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폭풍이 몰아쳐서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캄캄했기 때문에 또한 두려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한 단어로 말하면 무지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럴 때 우리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사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생깁니다. 몰라서 생기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왜 무섭습니까? 어둠 자체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어둠으로 인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철학관을 찾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몰라서 그래요. 미래를 몰라서.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두려운 거죠. 그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별 소용도 없을 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야곱은 가축과 가족을 세 떼로 나누어서 야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건너지 않고 혼자 남아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형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자기에게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형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어마어마한 선물을 2번이나 앞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에서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두려움은 폭풍처럼 일어나서 활개를 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밤에 혼자 있을 때 어떤 이가 와서 자기를 건드렸는데 필사적으로 밤새 싸웠습니다. 왜 그 밤에 그렇게 필사적으로 싸웠습니까? 그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항복하고 복을 달라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때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알면 두려움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죠.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야곱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한편 반대로 알아서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몰라서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알아서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정탐해 오라 했습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것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본 것은 그대로 말했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그때까지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막상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순간 두려움이 그들을 집어삼켰어요. 정보와 지식이 두려움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철학관 가지 말고 점 보지 말고 해야 되느냐면, 왜 점을 보지 말아야 되냐면, 물론 그 점 보는 사람이 맞추지도 못할 뿐더러 여러분 미래를, 거짓이든 진실이든 미래를 알면 여러분 그게 행복할까요? 아니요. 좋든 나쁘든 힘들어요. 일단 좋은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 그것 때문에 안일해져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될 건데 뭐 내가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 근데 안 좋은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조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묶여서 불안에 떨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는 것이 도움이 안 돼요. 그렇다면 목사님, 지금 정보와 지식을 가져야 합니까? 아니면 모르는 게 약입니까? 도대체 뭘 어쩌자는 겁니까? 정보가 필요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필요 없다는 얘기인지 여러분 모르겠죠? 지식과 정보는 필요합니다. 다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의 문제였다는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식과 정보가 있든 없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문제는 지식과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알아서 두려움을 가진 게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진 겁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을 했던 것도 지식과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형이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걸 믿었다면,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오는 것인지 아니면 마중 나오는 것인지 이게 달라지는 거죠.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했잖아요. 했는데 그걸 안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를 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은 정보와 지식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보와 지식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긴 두려움이든 그 두려움을 깨트리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잠재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으로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믿음은 초점입니다. 초점.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리를 걸을 때 그는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걸어오라고 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바람과 파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상황이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냥 지식이고 정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식과 정보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은 소년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나를 개 돼지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만 바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시선은 만군의 여호와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을 맞추려면 골리앗을 바라봐야 돼요. 그죠? 골리앗을 안 바라보고 던졌는데 여기 가서 맞기는 힘들잖아요. 분명히 골리앗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다윗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다윗이지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건 초점이 골리앗에게 맞춰져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정치적 적들이 이 정보를 다리오 왕에게 전하면서 왕의 명을 어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라고 간청을 하죠. 다니엘은 시기하는 무리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이것이 술수고 하나의 함정이고 덫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덫에 걸렸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이 그들이 만든 야비한 술수고 덫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적들이나 사자에게 향했던 것이 아니라 초점을 주님께 맞추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은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께 초점을 맞췄겠죠. 분명히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 주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문제는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한 집중력이 금방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았어야 했는데 초점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초점이 계속 그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집중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더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죠. 재주나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중적으로 연습하느냐입니다. 베드로의 집중력은 짧아도 너무 짧았어요. 발을 내디디는 순간 바로 바람을 보았어요. 파도를 보았어요. 우리의 믿음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초점을 잘못 맞춰서가 아니에요. 초점은 주님께 맞췄는데 집중력이 너무 없어요. 주님께 대한 집중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조금 황당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것은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알지만 그에게 그러라고 하신 것은 실패를 통해서 집중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질 때 소리를 질렀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를 나요. 금방까지 바람과 파도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물에 빠져들어가니까 다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게 생겼을 때 그때 주님께 집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는 베드로만의 이야기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실패를 하고 자빠지고 아픔을 겪고 났어야 다시 주님께 집중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님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그 초점을 맞추던 그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도 초점과 집중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부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점이에요. 배우자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집중해야 돼요. 지난 주일날 찬양단 연습을 할 때 우리 임규환 집사님 여기 서 있고 우리 권상아 집사님 저기 앉아 있는데 거리가 상당히 먼데 자주 눈을 맞추는 거예요. 이 좋은 현상이죠. 계속 서로에게 집중하는. 여러분, 이 부부관계는 집중을 잘해줘야 돼요. 말을 하든 뭘 하든 계속 상대에게 집중해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왜 부부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께 집중해 주는 것을 주님은 제일 좋아하죠. 요즘같이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코로나를 4차 산업혁명의 서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모습은 이제 코로나 끝날 때 좀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근데 이 코로나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의 서막에 불과하다.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일자리의 지각 변동이 일으킬 파장 때문입니다. 수많은 일자리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겁니다. 따라서 유망한 직업군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은 그냥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유망한 대학에 과를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망한 직업군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즉 초점을 잘 맞췄다 하더라도, 좋은 진로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방향이 중요하지만 그 방향대로 계속 나아갈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성과 지속성은 모두 고려되어져야 될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그 길은 물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한눈 팔면 빠져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든. 이전보다도 요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가 유망하다 해서 했는데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금방 역사의 무대로 사라져 버리는 그런 직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길과 별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언제 어디서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빠져들을지 모릅니다. 사실 바람이 불지 않는 길은 없어요. 파도가 치지 않는 길도 없어요.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하지만 바람과 파도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한다면 말이 달라지는 거죠. 초점과 집중력을 가진다면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초점과 집중력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면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쪽 길로 가서 이 파도를 피하려고 했다면 저쪽 길에 또 다른 파도가 있어요. 이걸 피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을 하든 초점을 분명히 하고 집중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길을 가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좋은 길도 중요해요. 방향성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가느냐의 문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점을 분명히 하고 집중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뿐만 아니라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초점을 분명하게 하세요. 여러분, 부부 되시는 분들 초점 분명하게 하세요. 그리고 집중하세요. 다른 거 너무 보지 마세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암사슴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초점을 분명히 하고 집중력을 키워서 일렁거리는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